시간에는요, 내 집에 모셨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청소를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친한 사람이 오거나 뭐 이러면 청소 잘 안 합니다. 대충 이제 옷이나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다 치우고 아니면 다른 방에다가 놓고 맙니다.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친한 사람이 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친한 사람은 그냥 들어와요. 그럼 그러려니 하고 원래 지저분해 이러고 맙니다. 그런데 손님에도 등급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귀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다릅니다. 그냥 이해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막 구석구석을 막 전부 다 청소를 하죠. 대청소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대신방 가는 날이 대청소하는 날이다. 그래서 막 청소를 온통 다 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대접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죠. 정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제가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오래된 교회에서는 그 전통으로 내려오는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는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는 막 온통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건 아니겠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아마 그런 게 경험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찮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궤가, 이때는 하나님의 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걸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평범한 집에, 그것도 석 달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대했을까?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오베데돔 집인데 이 오베데돔이 그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을까? 그는요,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대충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막 왕이 되었던 때였어요. 나라가 안정되니까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내가 왕의 정통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냐. 나를 하나님이 어렸을 때 왕을 세워주셨지 않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나를 기름 부어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면 법궤가 뭐냐는 거예요.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거룩한 물건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그걸 모시고 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가는데 소가 놀라서 뛰었어요. 그리고 걔가 흔들린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우사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떨어지는 것보다는 붙잡고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잘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사는 죽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법궤는요, 이 거룩한 건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요, 고리로 연결해 갖고 나무에다가 짊어지고 운반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사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 법궤를 손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아마 전부 다
숨도 못 쉬고 그냥 벙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이거 건들면 죽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윗도요 마찬가지예요. 아주 겁에 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절 9절이에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네, 다윗이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주님의 궤를 내가 어떻게 모셔? 나도 죽겠는데. 한마디로 말해서요.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 나 이거 무서워서 못 가져갈 것 같아.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10절에 어떻게 하느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러 가게 하였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자, 오베데돔이 이거 궤를 우리 집으로 모셔 오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다윗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 다윗성 갖고 가서는 큰일 나겠다. 나 죽게 생겼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오베데돔 집으로 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둔 게 아니에요. 이걸 잠깐 읽으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강제로 떠넘긴 거예요. 요즘 사람들 말로 얘기하면 폭탄 돌리기. 돌려버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다른 집에다가 갖다 놔야 되겠다. 무서워서 가져가지 못하는 법궤예요. 그거 만졌다고 사람이 죽었던 법궤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일단 저 집에다 갖다 놔. 그럼 저 집은요. 다윗은요. 저 집이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베데돔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왕이 좋다고 막 하고 갖고 가는 걸 거기서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건들기만 하면. 그 무시무시한 법궤가 니네 집에 갖다 놔. 저는요 문 꽉 닫아 잠그고 사람 없는 척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그 생각 짐 다 싸가지고 우리 집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벗개만 그 안에 놓고. 왜냐하면 왕이 명령했으니까 갖다 놓는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짐 싸갖고 우리만 그냥 가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받아요. 그것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이래요.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드는요. 블레셋의 도시예요. 골리앗이 나온 동네가 이 가드예요.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마 변두리 정도 아니면 끼워주기 애매한 사람 아니면 신앙이 개종한 사람 하여튼간 정통 유대인은 아닐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무서워서 도망친 그 법궤를요. 변두리 출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자기 집 안방으로 모십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재앙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이 임해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오베데돔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똑같은 법궤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죽음이었는데 오베데돔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한 가지 꼭 붙잡아야 될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유명한 집안이 아니에요. 특별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집에 하나님이 머무시니까 평범하던 그 집이 복이 임하는 집안으로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별것 아니던 그런 집안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처소로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오베데돔도요, 자기 집에 하나님을 모셨던 것처럼 우리 집도 또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내 집에 모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어떤 삶이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요, 자기 집 안방에 거룩한 분을 들여놓고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하였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요, 오베데돔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한 일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40일 금식하면서 뭘 하리라,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리라,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면요, 막 교회 건물을 떠올려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떠올려요. 그리고 구분을 해요. 거룩한 건 교회, 예배당. 그런데 우리 집이나 내 삶은 어때요? 내가 직장에서 살거나 가정에서 있거나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베데돔의 집이 거룩해진 이유가 뭐냐면요, 그 집이 원래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한 분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요, 저희 집사람이 처음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은 장로교 쪽이고요, 저는 감리교 쪽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게 지금도 다르지만 그때는 더 달랐어요. 제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갖고 침대가 있어가지고 침대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래도 전도사가 기도를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우면서 나는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기도냐고 막 핀잔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도 기도야. 근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가끔씩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는 자세가, 물론 때로는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때로는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때로는요, 힘들면 누워서 하는 기도도 기도예요. 다 우리 집사람처럼 장로교인인가 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형식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법궤라고 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무로 만든 궤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이곳에 임재해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자 자체는요, 그냥 뭐 가시나무로 만든 상자예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법궤가 거룩한 거예요. 장소가 거룩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임재가 거룩함을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변에 성전이었어요? 신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알지 못합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요거 앞에 보면요,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패가 갈려갖고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다 바울이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이 그런 식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 말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것이 어든지 간에 성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은실 사모님이 쓴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모님이요, 내 아이를 키우면서 독방 육아, 그러니까 혼자 육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에 시달렸어요. 목회자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가난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요, 막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집안은 늘 엉망이고 마음은 지쳐가고. 근데 이 사모님이요, 이 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결단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집 안방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매일 밤 침대 밑에서 거실 바닥에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성경책 같은 거 있죠. 이야기책 뭐 그런 걸 갖고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리고 그분은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아이들을 안고 누워 말씀을 읊조릴 때 우리 집 안방 침대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형편이 좋아져서 우리 집이 성전이 된 겁니까? 집이 넓어져서 성전이 된 겁니까? 뭐 거기에 막 십자가 갖다 붙여놓고 뭐 그렇게 해갖고 성전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서 주님 말씀 읊조리고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16년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평범했던 가난했던 집이 세상의 유행이나 두려움을 감히 틈타지 못하는 안전한 장소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임재가 있는 집은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집 안방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사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요, 두려움 앞에서도 기쁨으로 섬깁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베데돔이 이 괴를 받았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마음이 편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저는요,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괴가 그렇게 오면 오거나 말거나 거절할 수 없으니까 오게 하고 우리는 짐 싸서 나간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도요, 아마 오베데돔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요? 방금 우사가 죽는 걸 봤잖아요. 온 동네가 사람들이 다 합니다. 다윗 왕도요, 무서워서 손을 뗀 법궤예요. 그러니 오베데돔 입장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왜 몰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뭔가 달라. 천만에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뭐 담대하게 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은요, 그 두려움이 없어졌어. 그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안고서도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떨면서도 모시는 거. 무서운데도 문을 여는 거. 요즘 세상 같으면 제가 선택하는 것처럼 손해볼 것 같으면 일단 발을 빼는 거예요. 위험할 것 같으면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 거예요. 확실한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베데돔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지 않았어요. 벗게 받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집안에 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가야 될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손해 안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길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진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 하다가 요거도 먹으면 어떡하나, 아니면 괜히 이거 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나만 혹시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요, 세상적인 계산기예요. 오베데돔의 신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도 두려워도 문을 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모셔드리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요, 받은 복을 흘려보내면서 삽니다. 오늘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서만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복이 소문이 났어요. 오베데돔 집이 잘 된대. 그 소문이요,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복을 본 다윗이요,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만이 아니구나. 모시면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멈췄던 법궤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같아요. 한 사람의 집에 임한 복이 무서운 법궤가 아니라 정말 주님 순종하면서 섬기면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예배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재능을 줬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달란트를 줬을까? 그거 혹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일까? 아니면 그 복을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닌가? 만약에 오베데돔이 자기만 복을 받고 끝났더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요 다윗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예배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요 젊었을 때 제 신앙에 한 도움을 준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장경철 교수의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에요. 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 책이, 하여튼간 뭐 유통하는 삶, 그 다음에 뭐 하는 삶. 한번에 이분은 서울신대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최근. 그다음에 백발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의 책 갖고 제가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누렸는데, 그 책은 뭐냐면요. 이 책은 어떤 거냐면, 우리 신앙인은 그분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아니라 복의 유통업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자꾸 유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요. 제가 한 20대 후반 30대 그 언저리에서 이 책을 아마 봤었을 거예요. 너무 도전이 된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책 안에 보면요. 간증 하나가 나와요. 한 집사님 간증이 나오는데 과거에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정의 안정을 찾았고 물질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결단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유통업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달 수입에 좋은 것을 구별했어요. 일정 부분을 구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밥 사주고, 뭐 사주고, 그 다음에 뭐 해주고, 이런 식으로요. 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평가도 달라지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통하는 삶. 내가 받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 그래서 제가 작년, 올해부터 큰 결심 하나를 또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요 돈은 뭐 이렇게 좀 밥 좀 사주고 뭐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만. 소소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 대부분 제가 밥 사줍니다. 제가 사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하여튼간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요, 내 창고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을 겁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신앙의 연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요, 자기만 끌어안고 사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이 복들을 흘려보내야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위에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오베데돔에게서 하나님을 내 집으로 모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배웠어요. 거룩한 분을 내 집으로, 내 안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거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손해보는 한이더라도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요, 가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삶.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베데돔처럼 내 집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